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영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이 새로운 날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새로운 날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과 다듬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쉼없이 정신없이 영신가족 여러분들 지내오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세월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세월이 화살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강물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살보다는 세월이 강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올 2월부터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지면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제 손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정말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또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불편하고 또 어렵기만 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 똑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해 주실 2021년도가 이제 내일 지나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새해를, 한 해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전보다 더 어렵기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 모든 상황들이 조금 더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소망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뜬 태양과 오늘 뜬 태양을 다름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지요? 어제 뜬 태양이나 오늘 뜬 태양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또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떴던 태양들은 코로나19로 시들시들했고, 또 앞으로 2021년 특별히 1월 1일에 뜨는 태양은 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런 태양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제 뜬 태양이나 오늘 뜬 태양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 2020년도에 떴던 해나 앞으로 2021년도에 뜰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매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본들 그 해가 그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 이 어려움의 모습들 살짝 걷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의 어려움의 모습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더 힘들고 더 고단해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에 우리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선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흡사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의 힘겹고 고단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자신들의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요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위가 가장 높아서 유속도 빠를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는데 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걸어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대체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2021년의 요단강 같은 문제를 정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다짐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결이라는 말은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슐랭 맛집이에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만들어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키우는 누렁이에게 주는 그 밥그릇에 그 좋은 음식 담아주면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 밥그릇에 소위 개밥그릇에 그 음식 담아준들 그 음식을 먹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만가지 복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담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목의 진주라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그 돼지는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새수를 낡은 부대에 담아 놓으면 그 새 포도주가요 그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조차도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의 새해를 담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새해 시작하면서 해맞이 보면서 해돋이 보면서 하지, 내년에 하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늦었는지도 몰라요. 마음은 여전히 옛것으로 가득해져 있고 또 자신은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으면서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한번 기적을 일으키시면 제가 그때부터 움직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절대 기적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광야에서의 마음과 가나안 땅에서의 마음은 달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리가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정말 안락한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뒤통수 맞는 듯한,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런 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2021년 하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자세를 다르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 처음 접해 보시다 보니까 주일에도 이제 핸드폰 들고 또 인터넷 되는 데로 가서 유튜브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든지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인정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성결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의 마음가짐과 2021년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다르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지 않는 이상 새해는 2021년도에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던 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즐겨한다면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광야의 생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모습을 새롭게 해야지요. 변화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안일한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곳에서 가서 생각해보자.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어렵고 힘들기는 매한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저 단순하게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성결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은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2020년이나 21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큰 일을 행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마음과 자세와 준비를 지금부터 하실 수 있길 바라요.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신 공동체와 또 여러분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달라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란 사자성어 아시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결심은 했는데 3일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왜 작심삼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물들었기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매번 우리는 작심삼일 새해만 되어지면 그런 고백만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년에도 그 고백하시려고 지금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이렇게 죄로 가득한 그러한 한계가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림 받은 이들은요, 작심삼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되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도우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불완전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되어지면 나는 작심삼일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결 없이는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성결케 하겠다, 이 귀한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내 본성보다 크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훨씬 강력하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나를 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붙들림 받아져서 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고스란히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요단강에 갈라진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의 맨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늘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겁날 것 없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가 항상 먼저 맨 앞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질까요?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는 언제나 백성 앞에서 행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도 여러분들 표가 바뀌고 주제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약속, 보장해 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아요. 순종치 않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 눈을 내가 저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저버리면 내 눈을 내버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순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분명하게 든든히 이기고도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모습이지만 그 길을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맨 저 앞편에 가면 한 우리나라로 거리를 환산해 보면 한 900m 정도를, 약 1km 정도가 떼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많은 백성들이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입니다. 말씀을 쫓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정말 말씀에 붙들림 바 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데 우리가 안 풀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닿는 순간 그 많던 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이에요. 수영해서 가라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라도 아니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렇게 게스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좋다라고. 근데 평범한 사람은요, 특별한 하루를 원한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 안 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행해지는 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평생 거기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할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은 분명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달려갈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꼭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힘겨운 이 땅의 경주 아닙니까? 인생의 마라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의지할 게 있어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포스트에 이렇게 물이, 음료가 놓여져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단함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2021년이라고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많은 전문가들 또 이야기하는 것, 회자되어지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또 다른 해처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좌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지기만을 여러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장애물은 분명 없어지는 거예요. 딛고 넘어가면 그 장애물은 내 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애물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를 타고 외곽 지역을 이렇게 운전을 가다 보면 갑자기 아주 좀 고약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코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되면 이제 옆에 사람을 의심해 보기도 하죠. 대체 이 사람 밥을 뭘 먹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나는 지역에 축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이러한 가축류가 있어서 이 많은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역한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들 차를 멈추고 내가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고약한 냄새 더 계속해서 안 맡으려면요 그곳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면, 나아가면 그 고약했던 냄새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 어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깨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깨어진 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승리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단단히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멋지게 쓰시더라고요.
요단강 도하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멋있게 들어쓰십니다. 존귀케 해주시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요 여러분 누구의 해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한 해라고 여러분들 꼭 마음 가운데 담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겨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마무지한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목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영신교회 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확신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지금 모습은요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도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붙들림 바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하지 않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온대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뒤로 물러설 때가 인생의 위기래요. 우리 좋게 말하면 뭐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길 바라요. 2021년이란 미래를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새로운 날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분명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들도 같이 흔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새로운 날에 소망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거침없이 평탄케 되어지고 또 그러한 길 위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역경에서 순경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